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많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문제나 사실을 가지고 의문이라 그러죠. 이 의문과 어려움이나 장애물의 도전에 마주합니다. 삶의 일정 속에서 특히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부활이 영원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합니다. 오늘의 본문 교회력에 의하면, 우리가 민족력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 추석을 맞이하듯이요, 교회력으로 보면 성고난 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발생한 1년의 논쟁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20장의 네 번째 단락으로 부활 논쟁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부활 논쟁은 앞 단락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납세 문제를 제기했던 바리새인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것으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벌써 세 번째 제기된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사탄의 관계, 간사한 꾀죠. 사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어요. 거듭된 논쟁의 배후에는 예수님을 제거하여서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관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거듭된 논쟁에서 예수님께 도전하여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다 사탄의 도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대한 사탄의 공격 방식을 보면은 그 채널이 다양하고 집요했어요. 사탄은 권위 논쟁에서 패배하자 납세 논쟁을 일으켰고, 납세 논쟁이 실패하자 다시금 부활 논쟁을 일으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지난주에 사탄의 슬로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톱으로 켜라. 사탄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요, 사탄은 오늘날도 성도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동원한 채널과 방법이 매우 다양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사탄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해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을 이용했습니다. 또 우리 수요 예배 때 생각하고 있는 욥을 치기 위해서는 벼락, 태풍, 자녀의 죽음, 무서운 질병을 동원했어요. 또 사울 왕은
패역한 백성들을 동원해서 넘어뜨렸고요. 성왕이라고 부르죠. 경건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다윗은 아름다운 여자로 넘어뜨렸어요. 사탄이 지목하면 어떠한 방법, 어떠한 죄를 반드시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사탄은 그 누구라도 시험하며 또 그 방법과 수단 역시 매우 다양하고 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한 번의 실패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여 끊임없이 파상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마음을 늦추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무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져도요, 금세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탄의 공격을 받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틈새를 사탄은 어느 정도 안다 그랬어요? 누구처럼? 귀신처럼 알아요. 귀신처럼 빈틈이 있으면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공격해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22절 말씀부터요 33절까지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위를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BC 2세기경 하스모니안 왕조 때 사도그 후임을 자처하는 다수 제사장에 의해서 형성된 유대교의 당파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로서요, 당시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로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대중들, 유대 민족들,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바리새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장로의 유전을 거부했다는,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였는데 거부했다는 것과 부활과 영혼 불멸 및 영적 세계를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지금 여기뿐이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성경은 오직 성문화된 율법으로서 모세 오경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던진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인정하는 신명기서, 모세 오경서, 신명기서 나와 신명기 25장에 언급된 계대 결혼법, 계대 결혼이란 한 가정의 대를, 계보죠, 대를 이어주기 위해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계대 결혼법을 아주 극단적인 경우까지 밀고 나간 것으로요, 그들의 음모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러한 논리는 비약입니다. 비약.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든요, 그들의 논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집에 형제 7명이 있었는데 그중 마지가 결혼하여 곧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이 죽고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어 마침내 일곱째인 마지막 막내까지 형수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부활했을 경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결혼한 여자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최후에 결혼한 막내의 아내입니까? 만약 그 어느 쪽도 아니라면 가장 함께 오래 산 사람의
아내가 된단 말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 교리를 교묘하게 결합한 이러한 고약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 고약한 놈들아 그랬는가요?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의 본질을 정확히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은 천사와 부활과 같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모를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 속에 묵혀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그들의 질문은 참으로 불신앙적이고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어요. 34절부터 38절까지에는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저 세상의 차이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도 가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한 자들의 상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았을 때의 상태와는 본질에 있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본질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부활과 천국을 올바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닐 수 없어요. 부활하면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이 부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세, 죽음 후에서 내세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지만 지금 내세를 가정하여서 하는 질문에는요, 내세의 삶을 현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 천국에서도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이건 그들의 생각이라고 해서 넘어갈 것은 못 되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상당수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남편으로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부부로 살 것처럼 얘기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봐서 말을 안 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서 같이 산다, 남편으로 아내로 살 것이다. 이것은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이런 생각을 오해라고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부활 때 곧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결혼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입니다. 본래 결혼 제도란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예요. 물론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도 그 이유가 있어요. 크게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은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도 알 수가 있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킬 제도가 필요 없게 되어요. 그곳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의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요, 우리는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만나게 되어요. 천국에 갔으면 만나게 되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었던 인연과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누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도 똑같은 남편, 그 아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막 강조하니까 예전에 어떤 여성도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 어떤 분은 표정 관리에 들어가고, 지금의 남편을 안 만나니까 그렇게 좋은가 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평생 왼수를 천국에서도 만나서 살 생각하니 기가 막혔는데 굉장히 안도가 되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가장 복되고 이상적인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의 기억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요, 이 세상에서 함께 살 때의 기억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알 수는 없지만 참 아름답고 행복한 재회, 다시 만남, 재회가 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앞서간 배우자를,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인간관계의 방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는데, 분명한 사실은 아름답고 행복한 재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티격태격하는 일이 없이 아멘 하시네도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의 아픔이나 어떤 상처, 가지고 있는 장애 등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주 안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감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바른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세계는요, 감동 그 이상입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부활한 자의 본질과 신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복에 대한 내용도 함축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요, 장차 우리가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동등하다는 천사들과 똑같다는 의미로요. 부활한 자들은 천사들과 똑같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 유한한 인간처럼 종족 보존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은 단순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 대신 아예 죽을 수도 없다, 그죠? 죽을 수도 없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부활한 자들은 죽음의 세력이 아예 손조차 될 수 없는 영원불멸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것만 해도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입니까? 죽음의 세력이 아예 손조차 될 수 없는 영원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이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활한 자의 존재 형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형태가 단지 천사들과 동등하다는 의미, 어떤가 영원히 산다는 것, 존재가 동등하다는 의미이지 신분까지 천사와 동등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천사와 동등하지 않아요. 어떠해요? 조금 낮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은 장차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녀는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누립니다. 아버지 것이 내 거예요. 아버지가 갖는 권세도 같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권세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요, 알고 보니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떨까요? 알고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야.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마시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스럽게 창조된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이요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장차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돌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십시다. 우리 해야인들이 원팀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앞장서서 헌신하자는 거예요. 천사와 동일하게 되는 영원불멸과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복과 영광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결코 자기 자신과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집착할 일이 없어요.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실제를 말씀하시기 위해 출애굽의 말씀을 이용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계속해서 38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고백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부를 때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과거형으로 하나님이셨다고 하지 않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면 셨다가 맞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지만 죽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바라보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살아있는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자는요, 꼬집어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볼을 꼬집어 보든가 허벅지를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아무도 안 꼬집으시네. 어떻게? 생신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꼬집어 보면 압니다. 꼬집어 보면은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의 질문에 항상 함정이 있어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꼬집어 보면은 살아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있죠. 하지만 꼬집어 보니 분명히 살아있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육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꼬집으면 아프더라도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응? 아직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어 다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서의 불못에 던져지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한 번 죽었어요. 한 번 죽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죽었어요.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다고요. 죽은 거예요.
그러게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될 때 주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는 부활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 눈에는 죽어서 땅에 묻힌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부활은 아직 미래의 영역이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부활을 미리 맛볼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죽음의 세상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의 장막을 벗으면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체를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복을 주고 계시며 모든 은혜와 능력을 베풀고 계셔요. 이를 믿으시고 지금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부활의 생명체를 지닌 자로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꿈꿉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꿈꾸.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찬양하면서 부활의 꿈을 꾸었어요. 다시 한번. 부활은요, 누가 인정하든 부인하든 상관없어요. 누가 인정하든 부인하든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인데 그 결과만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영생의 부활로 나아오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꿈꾸는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하고 온전한 삶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그분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시금 결단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도 부활 신앙의 감동으로 사시고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세계는 감동 그 이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